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저희 교회에서 2000년 3월 달에 파송을 받고 나가서 현재 23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쭉 한번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봤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3년이 지났으니까 저희 교회가 성장도 하였고 많이 또 이렇게 바뀌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3년 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픈 것 또 병든 것들이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나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의 다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유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에게 임하셔서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도시의 선교사로 이 요나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에 뱃삭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이 도망가다의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은밀하게 또 신속하게 도망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뱃삭을 주고 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값이 상당했음을 암시하며 또 그가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상당한 금액의 비용까지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신속하게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대풍을 내리시며 배가 거의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살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귀하고 귀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배를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폭풍은 신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신에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력을 발버둥칠 때 더 큰 강풍이 이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요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가 배가 깨어져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면서 그가 배에서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요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누워서 깊이 더욱더 잠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나가 육체적인 잠들었음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반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영적인 무감감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의 불덩이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믿고 잘 살면 됐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2017년 추방 당하기 전까지 선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사역지를 변경해서 태국 땅으로 가서 보니 온 사방이 불교의 사원이었습니다. 불교의 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이 축대 단지 안에 정문부터 불상이 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불상에게 절을 하고 또 시주를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저희 집 문 앞에까지도 이 불상과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태국 사람들이 불쌍한지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99%가 불교도입니다. 크고 작은 사원들, 그 절들이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 주변 반경 1km 안에는 사원들이 있고 절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가서 그 사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와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태국 땅에서는 둘러보면 교회는 보이지 않고 온 사방에 사원과 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저희 지역에서는 두세 교회 정도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상가 건물에서 묻혀 있어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사원은 찾기 쉬워도 교회는 찾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국가의 공공기관, 또 학교, 또 식당 입구에는 제단과 이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앞에 시주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헌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태국인들 삶 자체가 불교도적인 삶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은 소기의 경읽기 수준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듣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저희가 혹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가르치고 그들과 저희와 함께 잘 생활하다가 또 저희들을 떠나면 다시 내가 언제 믿었냐 하면서 다시 불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치앙라이 지역에 아주 큰 불상이 있습니다. 또 아주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 불상 머리 꼭대기를 올라가려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고 그 꼭대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 치앙라이 전 지역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이 불상이 이용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원에 와서 이 주지승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또 수백만 원에 또 그들의 시주를 하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저들의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제가 더욱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잠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선장은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깨웁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깨웁니다. 우리들의 신은 더 이상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신인 것 같으니 이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풍랑이 누구한테 해서 왔는지 알고자 이 제비를 뽑고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이 재앙이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나는 그저 묵묵히 바라만 봅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만 봅니다. 결과는 요나였습니다. 선장이 그제서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 생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나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나의 죄 때문이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 해결책을 요나가 말해줍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에서 3일 3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회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에게 일어나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지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3절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징계를 당한 이후에 요나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이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과거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 입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 선지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느느웨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의 도성의 둘레는 약 95km였고 직경은 약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멸망한다고 합니까? 그 악독이 상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모습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던 시대처럼 이 느느웨가 지금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이 요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말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직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냥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단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과 가장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일본 땅 도쿄에 가서, 우리 중국의 수도인 북경 땅에 가서 우리 도쿄가, 우리 중국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마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저를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경찰에 아마 잡혀갈 것입니다. 요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미쳤다는 조롱의 소리, 이것은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또 생명을 그가 위협받는 것, 그것 또한 당연하였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 선포는, 요나의 이 외침은 조롱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쓴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괜찮다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요나의 외침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요나가 죽었을까요? 죽음을 무릅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왕과 이 반응의 모습이 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하늘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즉 요나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미리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슬람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저 사람은 다신교인이야, 유교야, 제사를 드려,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면서 미리 겁을 먹고 안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결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가 일어나서 그가 입고 있었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장례식 때나 국가적인 전환에 처했을 때 입는 옷이지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가 또 제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심적 고통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까지 해도 금식을 선포하고
선포할 것을, 회개할 것을 그가 친히 명령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너희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제는 완전히 철회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요나 한 사람, 그들이 죽음을 걸고 외쳤던 요나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외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외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구약시대에 요나에게서만 일어났었던 일일까요?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불타는 배에서 내려서 품속에 있던 성경을 자신을 찌른 병사에게 건네고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토막에 났고 이어서 강변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 최재량이라는 13살 된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 3권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무서워서 그 당시에 그 평양생을 대동문을 지키던 그 박영식에게 이가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도 이 성경을 그냥 버리지 않고 또 불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의 집에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누워서 그 벽지로 붙어 있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이 박영식의 집은 후에 조선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병운동의 중심이었던 장대현교회 전신이었고 또 그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조선 최초의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1928년 토마스 목사전을 썼던 저서전을 썼던 이 오문한 장로는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뱃머리에서 용감하게도 홀로 야쏘 예수를 그가 외치고 남은 성경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야쏘 예수를 외치고 그가 마지막에 외침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외침은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애침이 아니라 야쏘 예수 오직 예수를 그가 외치고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27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적인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선교 현장 곳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인들이, 우리 불교인들이, 또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의 십자가를 다 제거하고 또 가정교회 목사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었을지라도 중국 제자가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라지가 또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들과 고백을 한 것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동 아시아 땅에, 중동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99%가 불교인 우리 태국에서도 산속에서만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시내 곳곳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도 또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악한 전염병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성의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들도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후원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이 후원금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드시죠? 제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 재난지원금 전액을 제가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 선교사님, 저희가 직접 단기 선교를 갈 수 없으니 이제 랜선으로, 줌으로 우리 단기 선교를 시작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 2부가 미얀마 랜선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자주 주고받지만 이렇게 친히 전화를 주신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하셔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으니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코로나를 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와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03년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사스가 중국에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을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도 제가 이 코로나를 이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가 또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내가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치앙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치앙라이 리란 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전원이 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저는 확진이 되지 않고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더니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마침 우리 계산교회에서는 코로나 특별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리 니란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신학교회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교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대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 좀 해줄래? 말씀 좀 전해줄래? 그러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외치지 못하고 그저 잠잠히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이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헌금이 줄어드니 우리 선교사들의 후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이 줄어들었다고 짐을 싸서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하나님으로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넘었지만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철수하신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통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교는 이 말씀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들 스스로가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멈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갈지라도, 코로나에 확진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계산동 지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외치며 사시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Thank you, Lord.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that's how I want to be, Lord, to keep you first in my heart, Lord, above all.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불로 아버지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